할머니께서 중환병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병문 안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젊은 목사님의 기도가 할머니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의 그 전하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할머니를 뵀을 때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머니의 손을 잡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 말씀을 들려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감동의 비밀은 바로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그 가족과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는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감동이 전해졌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단어들이 있다면 바로 진실과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감동,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런 진실한 소통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간에도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일, 이것이 없으면 가정의 행복이 느껴지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도 역시 이렇게 이러한 진심이 담겨있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어떤 순서, 기도의 내용들이 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 간구해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으면은 기도의 5손가락을 아십니까? 그렇죠? 손가락을 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다닌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런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보다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정말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다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말없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의 비밀을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막혀져 있는 그런 방입니다. 혼자 어쩌면 좁게 느껴지는 그러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단 두 분만 그렇게 존재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등을 떠미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기도의 방이 바로 골방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했던 그런 사역의 발전소 같은 곳이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골방에 들어가셨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디에서요? 한적한 곳에서. 또다시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다시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니까 따로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두시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골방의 기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예수님은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그렇죠?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여보시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그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나랑 한적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렇죠?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 그것이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골방은 한적한 한가한 곳입니다. 따로 떼어진 공간이고 물러가야 할 공간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물러서야 하고,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떼어져야 되고,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산이든 들판이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방, 그것을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인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때로는 세상에 너무 분주함에 묻혀서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60만 가 있다면, 60만 위하여 산다면 영혼의 간절한 갈망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간절한 갈망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거룩한 고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혼자 있기를, 영적으로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혼자 있긴 하지만 그 시간에 뭔가 휴대폰으로 또는 SNS로 여러 가지 그러한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는 소통하려 하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고독 속에서 그분만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달콤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영혼의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기쁨과 그분과의 대면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도 속에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는 단지 육신의 고통의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기도는 한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양과 사람들의 모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서로 흠집을 내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만 묻혀 살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세상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그 골방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골방을 가진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그 비밀의 장소는 바로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과 정말 진실된 기도의 소통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겪어도 결코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평안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쩌면 인생에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장소가 골방이에요. 나의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또 하나 해야 할 행동을 가르치셨는데 6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를 쓰지 않지만 이전에 한 사람이 낯선 나라에 가서 어스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정말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찾았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뒤적이는데 아무리 뒤적여도 찾지 못하자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문을 닫으시면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과연 문을 닫았더니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찾게 됐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세상에 문을 닫아버리고 골방에 문을 닫으면 그 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도무지 세상의 빛으로는 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모습, 때로는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상한 나의 영적인 모습을 골방에서 밝혀진 빛 가운데
문을 닫고 비춰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를 밝혀 비춰보았더니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정결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밝은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감출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인 것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문제 앞에서도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내가 고통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주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이지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는,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주장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주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없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쏟아넣는 그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거듭하는 것이죠. 아니,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자신의 생각만을, 요구만을 그렇게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의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복해서 많은 기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여러 번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그 기도를 10번, 20번, 아니 수없이 그 밤이 새도록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듭거듭 기도를 드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십자가를 져야 할 뜻을 마침내 골방에서, 겟세마네 골방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가 되고 맙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며 시작하지만 더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입의 말은 점점 더 작아지고, 아니 마침내 그쳐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가 되게 됩니다. 어쩌면 기도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듣는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영적인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 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8절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기도의 비밀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헤아리시는 분, 삶의 형편과 처지를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공감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 필요를 구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조차 알고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침내 영적인 하나됨이,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공고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나의 전심을 담은 진실된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기도는 우리의 말을 주 앞에 필요를 고백하기보다는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1, 2, 3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내 말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습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공감되는 그런 하나님과 내 마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세 개의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여겨집니다. 말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권세나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에 호소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가 골방에서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너를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신 너의 아버지가 골방에서 너를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우리의 등을 떼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고집스럽게 그 방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살았는지요. 그 방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살았는지요. 사실 그 방이 바로 나의 인생의 힘의 에너지가, 삶의 그런 소망과 삶의 기쁨의 근원이 그 자리인데 골방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싫어했던지요. 그 방에 홀로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너의 아버지가 골방에 계시니,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아침에 우리의 등을 힘있게 밀어주시는, 떠미시는 주의 손길을, 골방으로 미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금도 재촉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너의 필요와 너의 고통과 고난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감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골방의 문을 나서는 자의 그 얼굴에는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부터 얻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그 모습으로 그 방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등을 그 방으로 떠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그 방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즐거움을, 기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골방의 기도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